열왕기하 4장에 엘리사가 행한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평소에 이런 기적을 똑같은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엘리사도 이거 처음 경험하는 겁니다. 그전에 이런 걸 경험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앞에 이런 문제들이 닥쳤는데 엘리사나 우리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엘리사한테 이런 문제가 닥치듯이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여기에 엘리사의 입장이 안 들어가고 우리는 보통 어느 입장이 들어가냐면은 이게 수넴 여인이라든지 또 그 여호와의 선지자들의 그 가족, 그 아내 문제를 다한 어떤 우린 여인의 입장에 서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안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엘리사의 입장에서 이 문제들을 보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이런 각도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지자의 그 제자 중에 그리고 엘리사의 제자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엘리야가 픽업해서 또 키우던 그 종으로서 그 제자로서 엘리사한테 계속 연이어서 배우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종의 길, 선지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문제는 중간에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먹고 살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와서 그 문제를 하소연을 합니다. 그렇다고 선지자가 무슨 돈이 있어요? 자기도 모든 걸 그 올인하고 그 사역에 들어갔는데 엘리사도 소 12결이 그런 걸 다 정리하고 왔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홀로단신인데 뭐 어떻게 도와줄래도 옛날에 사업할 때도 아니고 도와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게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뭘 이래 도와주려고 하는데 정말 그 집이 얼마나 가난한지 기름 한 병 남은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가지고 갚아야 되는데 그걸 갚지 못해가지고 이제 애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밖에 나와서 이웃의 모든 그릇을 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그릇.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그 믿음이 엘리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부닥쳤을 때 그게 믿음으로 대응하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여기에 선지자의 그 아내가 가서 그릇을 전부 다 동네 그릇을 다 빌려가지고 갖다 놓고 그 지시한 대로 그 기름병을 계속 따랐더니 그 기름병에서 기름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가득 채우고 또 가득 채우고 또 가득 채우고 그 빌린 그릇을 전부 다 가득 채우고도 이제 더 이상 채울 것이 없으니까 그때 멈춰집니다. 그리고 이제 빚이 해결된 거죠. 생활비도 만들어지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냐?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신학을 할 때입니다. 신학할 때 모든 것 다 올스탑하고 신학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할 때 너무 추운 거예요. 집에 나가야 되는데 좀 생활비가 적게 들었는데 가야 되는데 그 집에서 계속 살라. 그 집에 사는데 생활비는 없어요. 그럼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에요. 겨울 되면은 기름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추운 거죠, 그냥 냉방에.
여기 겨울은 또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예, 뉴욕의 겨울. 뭐 화씨로 영하 뭐 20도까지 내려갈 때도 있고 한데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전기는 들어오니까 전기세를 내고 물을 데워가지고 모형한 것도 물을 이제 데워가지고 그걸 갖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씩 씻고 닦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 그런데 그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가을에 그 기름된 그 기름을 갖다 넣고 그리고는 기름을 조심조심 뗍니다. 근데 아무리 조심 떼도 이 추우니까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써야 될 그건 써야 되거든요. 그래 이제 한 2달쯤 지나가지고 이제 기름이 떨어졌겠다. 그러시는데 안 떨어졌어요. 기름이. 보니까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계속 또 이래 썼죠. 근데 한 12월 일에 들어도 안 떨어져요. 이상하다. 1월 달 돼도 또 안 떨어져요. 가득 차 있는 겁니다. 2월 달 돼도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조금도 떨어지지 않아요. 3월 달 돼도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제 마음에 이걸 열어봐야 되겠다. 혹시 기계 고장난 거 아닌가? 아니 기계 고장나더라도 기름 계속 나오면 기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음에 그걸 한번 열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원래 땜제이 출신이니까 그걸 그냥 못 입고 또 갖고 가 드라이브 갖고 이제 열어가 분해해보고 한다고. 그걸 열어봤는데 열어보니까 꼭대기까지 기름이 찰랑찰랑한 거예요. 한철 겨울철이 다 지나가도록 기름이 가득 차 기름이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자리 정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다시 그걸 잠갔어요. 잠갔는데 그 다음 날부터 보란 듯이 기름이 기계에서 쭉쭉쭉쭉 빠져나가는 것이 눈금이 환하게 보이는 겁니다. 참 내가 어리석다. 그냥 놔둘 걸. 그랬으면 뭡니까? 그 황금알을 낳는 그 거위처럼 계속 요즘도 안 여도 될 거를. 그걸 의심한다고 그걸 열어가지고. 그러나 그 한 해 겨울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잘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아시고 우리 절박한 소원, 그에 대해서 이렇게 됐으면 하는 그걸 아시고 그걸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생도의 그 안에 그 기막힌 그 환경, 자식들이 하나님을 따르다 종으로 팔려가는데, 그죠?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에 그 사람을 돕고 싶은데 도울 것이 없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그런 오병 기적을 그 가정에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또 마음에 성령의 감동 준 대로 그대로 했을 때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삶 가운데 우리 삶에 이런 것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필요할 때 이런 기적을 우리를 통해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또 엘리사하고 수넴 여인 있죠. 수넴 여인이 워낙에 또 엘리사한테 참 잘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기적도 베푸십니다. 근데 이 수넴 여인이 그 엘리사 지날 때마다 방도 마련하고 책상이나 모든 걸 램프 같은 거 마련해가 또 음식으로 또 공개하고 하니까 지나다가 그 집에 꼭 들어가서 쉬다가 가고 그럽니다. 근데 하루는 성령이 감동해서 이 집에 무슨 뭐 좀 도와줄 것이 없냐? 뭐 부잣집이니까. 근데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남편은 늙어가지고 자식을 가질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가정에 축복해 주고 싶은데 그래서 자식의 축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선지자 그런 이야기 한다고 생명이 잉태될 수 있냐? 여러분 이게 그럼 우리한테도 가능하냐? 예, 이게 가능합니다. 참 이게 복음을 전할 때 말이죠.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성령께서 그 시간을 주관하고 있을 때는 우리
입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우리가 그게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제가 이게 초신자 때인데 저도 이거 경험해 봐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한 사람 불임으로 한 10년 가까이 불임으로 신혼여인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래서 갑자기 성경 공부하다가 기도 제목들 쭉 나오는데 그 사람 그 기도 제목 내어놓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입에서 당신 아기를 가지게 된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게 말도 안 된다고 자기는 의사가 이야기했는데 불가능하다. 근데 내가 이 말한 말이 내가 믿어져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가서 만 몇천 불을 주고 또 시험관학인가 뭔가 그런 걸 또 해봤대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들었었냐면 애기가 안 들었은 거예요. 그리고 와서 도만 없앴습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내가 당신이 그래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봤기 때문에 이제 임신된다고.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임신시키신다. 그런 이야기했는데 정말 아기를 그때 임신해가지고 한 10개월 후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우리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한 사람한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또 자라다가 덜컥 죽어버렸어요. 덜컥 죽어버렸는데. 근데 이 여인이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엘리사한테 달려옵니다. 달려와가지고 그냥 붙들고 늘어집니다. 아기를 살려놓지 않으면 나는 안 움직이게 돼. 당신이 아기를 줬으니까 당신이 책임져라. 왜 내한테 이런 슬픔과 아픔을 주기 위해서 아기를 주셨나요? 당신이 책임지라.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 엘리사가 자기의 그 지팡이를 갖고 가도록 그래서 기하시에게 아이 몸에 얹으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계속 자기가 쓰고 있는 그 도구에는 기름 부음이 옮겨져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옷에다가 안수 같은 걸 하면은 그 옷을 갖고 손수건이나 안수를 하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얹으면 병든 사람이 낫기도 하고 마귀가 떠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랬죠. 그처럼 기름 부음 있는 사람은 기름 부음이 충만히 임할 때는 여러분 여기에 정말 흘러내려요. 만져지진 않아요. 그 손으로 이렇게 이러면은 만져지진 않아요. 그러나 뭔가 이렇게 거쳐지는 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거쳐진 이걸 갖고 다른 사람한테 뿌리면은 그것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항상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사회 가운데 기름 부음을 그렇게 충만하게 부어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것은 일반 사람들, 자연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냐? 있어요. 그리고 게하시에게 엘리사는 자기 지팡이를 갖고 가서 그 아이 위에 얹으라. 근데 그런데도 일어나질 않으니까 엘리사가 가서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완전 자기하고 그 죽은 아이가 동일시합니다. 동일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이런 형태의 기도는 누가 기도하고 한 것도 우리는 볼 수도 없고 그렇지만은 이게 죽은 아이하고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죽으면은 자기의 사역도 이제 힘을 잃어버립니다. 주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거든요.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아이가 살아납니다. 내가 기도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면 얼마나 힘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될 때 미리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마음에 그냥 믿음이 불같이 막 충천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여기서 분명히 역사하시겠구나. 믿음을 그렇게 우리에게 불같이 일으킬 때 이 믿음은 기적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은사 중에 이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은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절대 믿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일이고 상황인데도 믿음이 와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선포한다든지 그 믿음으로 행하면은 그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나요. 이 보통 이런 그 죽은 아이,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믿음을 불같이 일으켜 주셔가지고 가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번에 엘리사한테는 아무것도 하나님 미리 알려주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노멀하게 자기한테 주셨던 그 기름 부음 안에서 행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그 아이의 죽음하고 자기의 죽음을 동일시해서 거기서 그렇게 기도할 때 죽은 아이가 또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을 경험하면은 얼마나 믿음의 힘이 솟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상황에 우리가 짓눌려 버리거나 묶어버리지 그러기를 원치를 않으십니다.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게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이제 믿음 안의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에 전부 다 그냥 다 좌절돼버려요. 홍해가 있으면 전부 다 그게 다 좌절돼버려요. 다시 애국으로 포로가 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 기적이 우리 삶의 현장에 계속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제 한번 일어났다. 그걸 끝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 그 일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오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길은 어떤 것이라는 걸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믿음도 있지만 은사로서의 믿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모든 사람한테 주시고 개발시키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길이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이 믿음의 길로 나가질 못합니다. 장애물에 그저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 환경을 원망하고 그런 자리에 나가는데 여러분, 장애물이 크고 오늘 내 삶에 그런 것이 클수록 하나님은 나를 통해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무슨 억하 심정에 있어서 남보다 나한테 더 이렇게 고생시키고 이런 장애물을 더 큰 장애물을 놔두시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그분하고는 더 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믿음으로 뚫으시길 바랍니다. 돌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독이 들었는데 먹다 보니까 이게 뭐 잘못 독 있는 그런 걸 갖고 와가지고 썰어가지고 이 독도 성령의 감동대로 밀가루를 갖다 뿌렸더니 그 독이 해독되어집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면 저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또한 여기 무슨 독을 마시든 해를 받지 않으며 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처럼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받지 않으며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 독을 해독하는 그 일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사람이 갖고 왔는데 보리떡 20개하고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 가득 이렇게 갖고 왔는데 그 사람 모인 사람이 한 100여 명이 어떻게 다 먹게 하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줘서 먹게 하라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계속 음식이 불어나는 거죠. 오늘날도 이 기적은 지구 여러 곳에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 기적을 오늘날도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생활을 책임지십니다. 분명히.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오병이의 기적도 분명히 베푸십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제가 여러 선교사님한테 먹을 것이 없는 현장에서 이 일을 들었습니다. 그 현장에 갔던 의사가 인도 사람 의사인데 좋은 일을 한다고 갔다가 그게 정말 가난한 그 과원에 갔다가 그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고 간증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울먹울먹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걸 자기 눈으로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너무 닭다리가 얼마 남질 않았는데 닭다리가 그 닭다리를 튀겨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일할 왔던 자원봉사자들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과원 애들은 안 줬다는 겁니다. 그걸 일러 바친 거예요, 원장한테. 그리고 원장이 있다가 그러면 틀림없이 일한 사람들은 요거를 어디 숨겨놨을 거다. 자기들 또 따로 먹으려고. 그래서 꺼내 갖고 와 하니까 그래 숨겨놓은 박스 하나, 조그마한 박스 하나, 닭다리 박스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걸 튀겨. 그리고 애들 부르는 게 애들이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애들을 이제 전부 다 줄 세우는 겁니다. 그걸 먹이려고. 근데 그거는 다 꺼내봐야 한 몇십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닭다리. 근데 한 개씩 줘도 이건 몇십 명만 주면 이제 다 떨어지는 건데. 그런데 그걸 시킨 대로 닭다리를 튀겼는데, 그리고 오는 애들마다 하나씩 차려주는데 닭다리가 계속 불어나요. 튀긴 닭다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병이. 이분은 여기 닥터예요. 이 사람 뉴욕에 있는 닥터인데, 이 사람이 그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고 울먹울먹거리면서 그걸 볼 때마다 감동을 해가지고 오늘날도 이런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체험해서 누리기도 원하지만 바로 우리가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오늘 바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불어넣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분명히 이런 말씀하셔서 나를 믿는 자 내가 한 일을 저도 하고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예수님이 아버지를 가셔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에게 가능하셨던 그 모든 일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모든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이끄실 때 여기에 대해서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지금까지 가르쳐준 바로 그 한계,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의 그 혼의 한계에 묶이지 마시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은 우리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삶의 현장, 이 현장은 이 엘리사가 나와서 경험하고 일으킨 것처럼 그런 삶의 현장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감동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 야곱이 그렇게 야복강에서 그렇게 외쳤더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바로 나의 하나님. 그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신자들 아버지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길 소원하신 주님 주님의 영광과 그 나라와 그 뜻을 펼치길 원하신 주님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믿음이 담대하게 아버지 불듯이 일어나도록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